여러분 안녕하세요. 김도우입니다. 오늘도 우리 날마다 기막힌 새벽 잊지 않고 나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도 창세기 18장 22절에서 26절 말씀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가까이 나아가 가로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시려나이까. 그 성중에 의인 50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것을 멸하시고 그 50 의인을 위하여 용서치 아니하시리이까.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불가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균등히 하심도 불가하니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공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이까.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만일 소돔 성중에서 의인 50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경을 용서하리라. 아멘.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신 하나님에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했던 질문, 의인 50명이 있어도 멸하시겠습니까? 45명이 있어도 멸하시겠습니까? 30명, 20명, 10명이 있어도 멸하시겠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은 10명만 있어도 내가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지 않겠다 하는 대답이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아브라함의 질문과 하나님의 대답 사이에 여러분 좀 이상함을 느끼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구원은 개인적인 것이지 않습니까? 에스겔 18장 1절에서 4절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에스겔 18장 1절에서 4절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이스라엘 땅에 대한 속담에 이르기를 아비가 신 포도를 먹었으므로 아들의 이가 시다고 하면 어찌미뇨.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가 이스라엘 가운데서 다시는 이 속담을 쓰지 못하게 되리라. 모든 영혼이 다 내게 속하였으니 아비의 영혼이 내게 속한 같이 아들의 영혼도 내게 속하였나니 범죄하는 그 영혼이 죽으리라. 이 말씀은 뭔가 하면 부모의 죄 때문에 아들이 심판받을 일도 없고 반대로 부모의 믿음 때문에 자식이 구원 얻는 일도 없다. 부모도 개인의 믿음으로 구원을 얻고 자식도 개인의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지 아버지의 믿음 때문에 자식이 구원을 얻는 일도 없고 아버지의 죄 때문에 자식이 죄를 벌을 받는 일도 없을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의인 10명이 있으면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지 않겠다는 말씀은 이 에스겔서에 있는 말씀과 좀 배치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게 무슨 뜻일까? 하나님이 의인 10명이 있으면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지 않으시리라 라고 하는 말씀이 무엇일까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에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의인의 삶은 빛의 삶 아니겠습니까? 근데 세상을 비추는 빛입니다. 우리가 빛인데 어떤 빛인가 하면 세상을 비추는 빛입니다. 등경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않고 등경을 두면 그 빛이 온 세상을 비추게 된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제가 윤동주 시인을 참 좋아하는데요. 그분의 시를 참 좋아하는데 제가 좋아하는 시 중에 하나가 초한대라는 시입니다. 초한대는 예수님을 초한대에 비유해서 쓴 시인데 아주 기가 막힌 시입니다. 초한대, 내 방에 품긴 향내를 맡는다. 광명의 제단이 무너지기 전 나는 깨끗한 재물을 보았다. 염소의 갈비뼈 같은 그의 몸, 그의 생명인 심지, 버젓것없죠. 예수님이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소갈비뼈도 아니고 염소갈비뼈, 누구나 꺾을 수 있는 염소의 갈비뼈 같은 그의 몸. 생명이라는 것이 실오라기 하나에 있지 않습니까? 그의 생명인 심지까지 백옥 같은 눈물과 피를 흘려 불살려 버린다. 그리고도 책머리에 아롱거리며
선녀처럼 촛불은 춤을 춘다. 그 다음 말이 기가 막혀요. 매를 번 꿩이 도망가듯이 암흑이 창구멍으로 도망한 나의 방에 풍긴 재물의 위대한 향내를 맛보노라. 어떻게 예수님의 삶을 이렇게 기가 막히게 표현했을까요? 인간적으로 생각할 땐 보잘것없어 보이는 염소 갈비뼈 같은 몸, 생명인 심지, 거기에 불 하나 켰을 뿐인데, 여러분, 암흑, 그 절대적인 암흑, 어떤 것으로도 물리칠 수 없을 것과 같은 세상의 암흑을 매를 번 꿩이 도망하듯이 창구멍으로 도망게 했다고. 그래, 위대한 재물의 향내를 맛보느라. 저는 이 소돔과 고모라 이 문제를 생각하다가 엉뚱하게 이 생각을 했어요. 의인의 삶은 빛의 삶이거든요. 세상을 비추는 빛의 삶이거든요. 소돔과 고모라 땅에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이 10명만 있었다고 해도 소돔과 고모라가 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만큼 어두워지지 않았을 것이다. 그 뜻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되면 암흑이 창구멍으로 도망하듯이 세상이 밝아졌을 것이다. 여러분, 초 한 대에 불을 켰는데도 암흑이 도망가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악의 힘을 두려워합니다. 악은 얼마나 무섭고 강하고 힘이 큽니까? 여러분, 악한 갱단들, 조폭들, 그런 사람들 보면 무섭습니다. 악의 힘은 우리가 감히 감당할 수 없을 만큼 크고 강합니다. 그래서 세상의 악을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거라 생각하고 악의 힘은 두려워합니다. 근데 사람들이 미처 잘 모르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 그것은 뭔가 하면 의의 힘이 있다는 것을 사람들은 잘 몰라요. 사람들은 의를 염소 갈비뼈 정도로만 알아요. 나약하고 쉽게 부러지고 그게 무슨 힘이 있나, 나약해 보이고 힘없어 보이고, 그러니까 촛불같이 생각하는데 거기다 불을 켜면, 그의 삶에 불을 켜면, 의인의 삶을 살면 그 빛의 능력은 엄청납니다. 암흑을 여러분 돈으로 없앨 수 있겠습니까? 칼로 없앨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총과 폭탄으로 없앨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의 빛을 비추면 그 암흑은 매를 번 꿩이 도망하듯이 도망하게 될 것입니다. 어렸을 때 주일학교 하면서 아이들과 함께 불렀던 찬송이 갑자기 생각이 났어요. 이 작은 나의 빛 비치게 할 때야. 이 작은 나의 빛 비치게 할 테야. 빛내리 빛내리 빛내리. 여러분, 빛나리라는 말과 빛내리라는 말의 차이를 아시죠? 빛나리는요, 그나마 혼자 빛을 내는 거예요. 빛내리는요, 내가 이 세상을 비추게 한다는 것이에요. 이 작은 나의 빛으로 세상을 비추게 할 테야. 그래서 빛나리가 아니라 빛내리가 되었잖아요. 이 작은 아이들의 찬송 하나 속에도 깊은 뜻과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나 하나 정직해서 무슨 소용이 있을까? 나 하나 바르고 산다고 세상이 바르게 될까? 그런 생각을 가질 때가 참 많아요. 나 하나 바르게 산다고 해서 세상이 달라지겠나?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나 하나 바로 살면 그것 때문에 세상이 밝아집니다. 그 빛의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힘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때 그 말씀에서 비춰지는 빛이 세상의 암흑을 물리칠 수 있는 큰 힘과 능력이 되는 줄을 믿습니다. 오늘 세상이 온갖 죄악이 난무하는 세상이잖아요. 여러분, 그 죄악만을 생각하면 이 세상은 벌써 소돔과 고모라처럼 멸망과 심판을 받아도 수십 번, 수백 번, 수천 번은 아마 심판을 받고 멸망했어야 될 세상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데 역사가 지금 2000년 넘게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에는 없었던 의인 10명이 그때마다 거기에 숨어 있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의인 10명의 영향력이 있기 때문에 비록 인간이 타락하고 그랬어도 하나님이 용서해 주실 만한 세상을 유지한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의인 10명 때문에 죄 있는 사람들이 심판에 면하는 것, 그거는 성경적인 가르침이 아닙니다. 여러분, 아비가 신포도를 먹었다고 아들의 이가 씌어졌다, 그거는 성경적인 논리가 아닙니다. 옛날에 연좌제라는 것이 있었잖아요. 부모의 죄가 있으면 자식까지 그 벌을 받는 거, 그건 공정치 못한 것입니다. 아비의 죄는 아비의 죄고 아들의 죄는 아들의 죄고, 아비의 믿음은 아비의 믿음이고 자식의 믿음은 자식의 믿음이지, 아비의 믿음 때문에 자식이 구원 얻는 법도 없고 아비의 잘못 때문에 자식이 벌을 받는 법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의인 10명 때문에 나머지 사람들이 다 죄사함을 받는다, 그런 뜻은 아닙니다. 의인은 세상을 비추는 빛과 같은 삶입니다. 우리는 의로운 삶에 대해서 자신감이 없어요. 이게 무슨 소용이 있을까?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이게 마치 뭐와 같은가 하면 오병이어와 같지 않을까 싶어요. 여러분, 어린아이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들고 예수님 앞에 나왔을 때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랬잖아요. 여기 지금 아이와 여자를 빼고도 5,000명입니다. 이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게 제자들의 마음이잖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수만 명이 모여 있었던 상황인데 사실은 거기에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그것을 가지고 축사하시니까 5,000명이 먹고도 12강주리가 남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그게 믿음의 힘입니다. 의인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의로우면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많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발버둥 치는 그런 사람 10명만 있어도 세상은 밝아질 것이고 좋아질 것이고 옳아질 것이라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날깃의 가족 여러분, 의에 대해서 의의를 무시하지 마세요. 염소의 갈비뼈 같아 보인다고 함부로 쉽게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는 비록 염소의 갈비뼈 같고 실어러기 같은 생명 하나밖에 없지만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에 불을 붙이면 세상을 변화시키고, 여러분, 세상의 어둠을 몰아내는 빛과 같은 삶, 그런 삶을 살아가는 의인의 삶을 살아가게 될 줄을 믿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찬송가 중에 옥토에 뿌리는 기포, 어둠 밤 마음에 기뻐하는 찬송 있잖아요. 거기 가사 중에 옥토에 뿌리는 기포, 하늘에 줄기가지 섰을 때 가지잎 억만을 헤어 이 나라 만민이 산다. 역사의 생명을 이어가리 라고 하는 것인데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를 멸할과 같은 삶이라도 저거 한다면 이 세상의 어둠과 역사를 바꿔나가는 놀라운 역사의 인물이 될 줄을 믿습니다. 낙심하지 말고 나 하나 바르게 살아서 무슨 소용이 있을까, 그런 생각하지 말고 나 하나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서 소돔과 고모라를 구원할 수 있는, 이 세상을 지켜낼 수 있는, 세상을 주님의 빛으로 비치게 할 수 있는 그런 빛과 같은 삶 살아내는 우리 사랑하는 날깃의 가족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구원은 전적으로 개인적입니다. 아버지는 아버지의 믿음으로, 자식은 자식의 믿음으로 구원을 얻지, 아버지가 예수를 잘 믿었다고 예수 사람 믿는 아들이 덩달아 구원 얻는 법은 없습니다. 벌 받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의인 10명이 있다고 소돔과 고모라가 심판받지 않는다는 말은 그렇게 단순한 말이 아닙니다. 의인 10명이 있으면 그가 비추는 빛으로 세상이 달라졌을 것이다. 그것이 바른 해석이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는 악의 힘은 인정하고 무서워하지만 의의 힘을 경홀히 여기는 때가 많습니다. 나 하나 바르게 살아서 무슨 힘이 있을까? 나 하나 정직하다고 세상이 달라질까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초한대에 비유했던 윤동재 씨를 기억합니다. 염소의 갈비뼈 같고 그 생명은 심지에 하나 있지만 그 심지에 불이 붙여지자 매를 번 꿩이 도망하듯이 암흑을 창구멍으로 도망케 한 위대한 재물, 그런 삶 우리도 살 수 있게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여러분, 악의 힘보다 의의 힘이 더 강하고 큰 겁니다. 우리는 악의 힘은 무서워하지만 의의 힘은 무시하는 경우가 참 많아요. 나 하나 잘 살아서 무슨 소용이 있을까? 그렇지 않습니다. 나 하나라도 바르게 살면 그것이 끼치는 세상의 영향은 큽니다.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고도 12광주리가 남는 역사가 이 역사에 그대로 실현될 줄을 믿는데, 그와 같은 이 세상을 구원하고 밝힐 수 있는 빛과 같은 의인 10명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날기새 가족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내일 또 뵙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